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야유회 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체육 우리 활동을 했잖아. 거기서 우리 이긴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 이겼더라? 누가 이겼더라? 사실 모두는 뜻이야. 모두에게 주는 그런 걸 우리 대결 구도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의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전사님 어제 이제 예배를 또 드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okay, I like that. 그래서 전사님 적어놓은 것 중에 여러분 한 개 생각났어요. 저렇게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는지 정확히가 안 나는데 누가 그랬대. 선한 행동은 그게 반복될 때 선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 있어요. 선한 행동은 방법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 말고 또 하나 이거 했다. 내가 여러분과 나누고 했던 게 뭐냐면은 미안해 적어뒀어. 저도 졌다고 안 하는 걸로 이기기라는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대. 저도 졌다고 안 하는 걸로 이기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 승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기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잖아.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최소한 이기신 거를 선포하는 것도 우리한테 있고 그걸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도 하는 것도 이상한 표현은 아닐 텐데 여러분 이겨서 이기는 것도 있고 근데 누가 말하기를 졌다고 안 하면 예전에 진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가 떠올라냐면 바로 이혼과 같아. 여러분 아무리 이혼 사유가 되더라도 이혼은 양쪽에서 오케이 해야만 이혼이 돼. 만약 이거 전사님이 이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뭔가 오케이, I like that if 이런 느낌이라면 이에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건 it's from both sides. 싸움은 양쪽이 있거든요. 양쪽이 동의했을 때 누가 이기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 사탄이 내가 이겼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아직 내가 졌어라고 안 하면 아직 안 진 거라고. 정신승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which is not bad. 나는 정신승리하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혼자 자기가 하는 싸움이 있다면 그게 리스펙트 해야 될 존재랑 싸우는 게 아니라면 정신승리하면 살면 돼. 그게 너만 힘들지 않다면. 왜냐면 정신승리하는 내가 모르고 살다가 내가 정신승리로 버텼구나 하면 나중에 본인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무하면서 산다면 정신승리는 자기를 방어하는 좋은 수단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사탄이랑 싸울 때는 정신승리 때문에 여러분이 나 아직 안 졌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양쪽에 합의가 양쪽에 오케이가 있어야 끝나는 게 원래 싸움이라고. 복싱으로 치면 그 사람이 쓰러져서 의사를 밝히지 못하거나 그래서 카운트를 하잖아. 카운트 안에 안 일어나면 노한 걸로 알겠습니다 해서 카운트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싸울 수 있는데 코치가 수건을 던졌을 때 그만하겠습니다라는 누군가가 그만하겠습니다 양쪽에서 되어야만 게임이 끝난다고. 똑같은 것처럼 이혼이라는 게 아무리 큰 이혼 사유가 돼도 한쪽에서 이혼하자 이혼해야 될 사유니까 해도 딴 쪽에서 오케이 안 하면 절대 이혼은 성사되지를 않아요. 그럴 때 나도 이번 주에 그걸 어제 보게 돼가지고 뭐 그럴 법했는데 다시 그걸 듣는 순간 make sense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마찬가지로 결혼이라는 것도 양쪽의 합의 없이는 시작되지 않는 것처럼 이혼이라는 거는 양쪽의 오케이 없이는 끝이 될 수 없다라는 거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As long as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버티고 그만하고 싶을 때 그런 순간 있잖아. 그때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그만두고 싶을 때 또는 여러분이 공격당하고 있는 것 같을 때 포기라는 거는 상대는 이미 넌 졌어라고 여기서 얘기한 거라고. 혼자의 그게 아니야. 생각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좀 그런 걸 잠깐 나누고 싶었어요.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있었지만 이건 일단 패스하고 그래서 이걸 나눠주기 싶은 사용한 건데 그걸 또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승패라는 걸 통해서 승패라는 걸 통해서 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것도 되게 좋은 수단이에요. 다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승자야라는 말이 교회에서는 그저 착한 말은 아니야.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모두가 이겼으니까 나눠준다는 게 가벼워서 그냥 잘해서 참여상이 아니라 그 보통 큰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에서 주관하는 거에서 참여상으로 참여했다고 주는 게 결국 사실 가벼운 개념은 아니에요. 이거 되게 성경적인 개념이야. 참여상을 준다라는 거는 진짜 좋은 개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면 이제 하나님 쪽에 그냥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의사가 다 전달된 거야. 우리의 왕이 우리는 이겼다고 하니까 사탄 쪽에서만 오케이 하면 되는 거야. 지금은 사탄이 동의하지 않아. 근데 나중에는 분명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끝을 내신다라는 게 이런 재미있는 구도로 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 모두에게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다고 전도사님 주는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 MTS 공동체 그리고 MTS 그리고 교회 모래내 교회 어른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금으로 드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 참여상을 준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포인트 아웃 하고 싶었어요. 뭔가 모두에게 야 나눠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한 이긴 팀을 가리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있으니 우리가 진짜 내적 동기로 정말 여러분이 너무 고마운 마음도 사실 있거든. 왜냐하면 슬슬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나이이기도 해. 근데 그러지 않고 즐겁게 참여도 하고 같이 웃고 그렇게 만났다 하면은 시비 걸고 싸움 거는 게 우리 죄인들인데 사이좋게 잘 온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고맙고 그런 마음에서 여기 같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만 있는데 오늘 못 나온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책임인가 이게 전도의 원리거든. 우리 아이유 갔었는데 못 온 친구 있었잖아. 누구야? 뭐 예를 들면 예은이 안 왔잖아. 그럼 예은이는 전 갖다 주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예은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원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은이 받으려면 전생이 가지고 있을 거야. 그냥 직접 안 줄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은이가? 상관없어. 그냥 뭐지? 뭐냐? 지금 예은이는 전생 찾아오라는 것도 못 들었잖아. 그렇지? 찾아오면 전생 줄 거예요. 못 받은 친구들은. 그럼 이거 영원이가 이건 알아. 영원이가 이 얘기 했다는 거. 그러면 영원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빙고. 전달. 뭘 전달? 전사님한테 가서 받아라. 이게 완벽하게 전도예요. 전사님한테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걸,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걸, 조음이 있다는 걸, 보상이라도 뭐라거든 있으니까 그대로 전달하는 거. 그래서 예은이한테를 손 끌고 가서 전도사님, 엘레나 빨리 가자. 전도사님 이거가 전달이 맞아? Right. 그렇다면 친구를 교회 건물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닌 거야. 만약에 거기서 그게 전달이 아니라면 전달은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알려주면 예언이가 나한테 오겠지. 그러면 전사님한테 누가 알려줬어? 여원이가 알려줬어요. 여원이가 전도했구나가 아니라 여원이가 데리고 왔구나, 여원이가 알려줬구나, 전도했구나는 알려줬다 선에서 전도라는 표현을 쓴다고. 근데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한 걸 어떻게 아냐고 여원이가 찾아온 걸로 누군가가 전달했네 라는 걸로 안다는 거지. 근데 그 친구가 왔다는 결과랑 너가 여원이가 전달했던 거랑 이거를 혼동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 어쨌든 이걸 나눠주도록 할게요. 우리 지훈이는 안 하는데 지훈이한테 안 주는 건 절대 벌이 맞아 아니야. 벌이 아니야. Simple. 여러분 지훈이 안 하는 거는 결이 아니고 발목 아파서 못 얻잖아. 맞아? 지훈아? 이게 그거야. 그럼 지훈이가 못 받는 거는 억울할 만한 일이 아니야. 그런 조건이 하나가 더 있기는 해. 뭐냐? 이게 너무 간단한 원리야. 여러분 우리가 왜 승패를 안 정했는데 진 팀이 있지, right? 진 팀이 있으면 만약에 상이 이기는 사람한테 갔었다면은 그러면은 진 팀은 상을 받아 안 받아? 우리 예나야. 이기는 팀에게 우리가 상을 줄 거라고 했다면 진 팀은 상을 받아 안 받아? Right. 그럼 뭐냐면 여러분 참여상을 줬다는 거는 이긴 팀이 자기 거를 나눠준 원리랑 좀 비슷한 느낌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방식으로 작용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잖아, 아버지잖아. 우리는 이 집에 거한다고 했을 때 우리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말씀 듣는 데만 내가 누리는 데만 쓰지 않고 은혜를 전하는 데만 이제 바로 전도랑 선교 빼면 교회는 장애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장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건 미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이 교회 왜 와? 교회에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왕따나 또는 왕따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소외됐다라는 게 눈에 밟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거야. 심각한. 그리고 우리 모두는 특히 전도사님, 특히라고 할게요. 특히 전도사님은 그런 장애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왜냐?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 내가 좀 같이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거든. 밥도 그렇게 꼭 먹고 싶고 특히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근데 교회라는 몸은 그렇게 하거든. 장애가 있는 거고. 이 장애가 문제냐? 고칠 수 있는데 안 한다면 그 불편하게 사는 게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고칠 수 없다면 그거를 안고 가는 게 너무 아름다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걸 아는 교회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퍼질 수 있는데 시간상 더 안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지훈이한테 안 주는 거는 이거 벌이 아니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모두 참여해 준다는 거는 이긴 사람들 거가 이긴 사람들께 진 사람들 거랑 같이다. 그럼 지훈이가 못 받는 게 아니라 지훈이가 먹고 싶으면 뭔가 미안해 선생님들 건 안 준비했구나. 지훈이가 누구랑 친하니 MPS에서? 아무나 아니면 아무도? 다 친해? 아니야? 미안해. 그럼 이해를 못했다 내가. 뭐라고? 미안. 아무나. 정원이? 됐네. 간단하네. 그럼 정원이한테 나 좀 나눠줘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원리가 교회에서의 원리야. 교회 원리는 간단해. 전생 예전에 그런 적 있어. 전생 여자친구 예전에 참고로 이거 지금 친구들 괜찮아하는 이야기야. 예전에 어떤 이성 교제를 했을 때 전생 여자친구 있었을 때 사탕을 내가 하나 남았길래 그냥 내가 먹은 적이 있어. 아니야, 사탕 아니었나? 사탕은 좀 더 큰 거였다. 근데 내가 그냥 안 나눠줘서 서운했나 봐. 그래서 내가 이거 애매하길래,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게 맛이 없었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였는데 그냥 있길래 그냥 먹은 거야. 그냥 주는 게 난 제일 편해. 근데 있길래 먹은 거야. 그냥 내가 거기서 살짝 서운했었어. 그래서 그냥 나 별로 안 먹고 싶었는데 있길래 먹었었는데, 사탕도 하나라도 나눠주는 그런 정확히 이야기가 좀 왜곡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꼭 좋은 거라고 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린 나눈다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를 없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있는 입장에서 나누는 걸 원리가 교회에서 하는 원리. 어쨌든 그래서 정원이가 나눠주겠지. I don't know. 뭐 편하게. 이건 그냥 you got the theory, you decide. 하나님께서 그 결정권을 놀라게도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다시 말하지만 지훈아, 없어서 못 주는 거 아니야, 알지?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근육에 알려주고 싶은 거야. If you miss the party, 하나님은 성경이 일종의 파티거든. 성경이 일종의 야유회 같은 거지. 그 야유회에 참여 못했으면, 성경 그 말씀 안에 너가 참여 안 했으면 you lose it. 잃는다고. 근데 누군가가 저기에 파티가 있었어, 아니면 놓친 파티의 말씀을 너가 못 들었으면 내가 그 말씀에서 이렇게 전달해 줄게 하면 여기도 구원이 간다고. 이런 원리로 교회가 그에 맡은 일을 한다는 얘기를 소개해 준 거자 한 거니까. 지금 또 받는 선생님 누구지? 채원이지. 채원 쌤이랑 희울 선생님한테 저 못 받았는데 저도 같이 좀 나눠주세요 하면은 안 할 뿐이 아니라는 거를 알지. 그런 얘기. 어쩌면 더 큰 걸 할 수 있어. 갑자기 여원이는 같은 반이구나. 갑자기 윤우반 누구니? 윤우반이 갑자기 지원이가 윤우쌤 저 도넛 사주세요 하면은 내가 왜? 하지만 지훈이는 지금 이걸 못 받았으면 채원쌤한테 저 도넛 사주세요 하면은 당연하지 할 거라는 거야. 이것도 역시 성경에서 많이 소개되는 그런 원리예요. 가난한 자, 마음이 하나님께 원하는 자, 하나님 난 못 받았어요 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주신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그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 비슷한 느낌인 거고, 나는 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하는 게 어쩌면 정당하기도 하고, 근데 나는 나눠줬기 때문에
받았어. 여러분 정당성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받았어. 예를 들면 예나가 받았어. 내 건데 내가 이걸 누군가한테 나눠줬기 때문에 저 아까 만난 친구가 못 받아서 줘서 없어요. 선생님 저 도넛 하나 사주세요 하면은 사주시는 게 역시 하나님의 그거기도 해. 누군가한테 나눠줬기 때문에 그거 달라 없다고 구하는 건 이거 주실 만한 놀라운 이유라는 거야. 내가 받았는데 받은 걸 내가 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구하면 내가 왜? 이렇게 나오는 게 역시 하나님이기도 하다고. 이게 되게 재밌는 정말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분이에요. 어쨌든 미안해 말이 길어서 사실 미안하진 않아. 왜냐면 너무 중요한 가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야유회 같이 간 친구들 빨리 나와서 한 명씩 나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뛰어 우리 시간 없어. 나와서 받아주면 돼. 여기서 나와서 받아줘. 띠러리러리 띠러리 띠러리 띠러 띠러리러리러리러리러 러리리. 그냥 하나 가져오면 돼. 지환이, 예나, 우리 하윤이, 우리 세인이, 주원이, 다솔이, 여원이. 됐죠? 좋아요. 아무튼 내가 얘기했다 여러분의 같은 반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해야 돼. 이거 가지고 있다. 아니면 안 가지고 있으면 이거 규요 기한이 2026년 5월 30일인데 이거 다다음 주까지라고 믿고 그냥 내가 우리 선생님이 써버릴 거야. 뻥이야. 사실 그렇지 않아. 그냥 빨리 얘기하라고.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 보고 한번 들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 한번 더 읽어보자. 시작. 네, Implications of Laziness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implication은 뭐냐면 전제, 그러니까 게으름이란 단어에 대한 전제들, 게으름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의미에서 Implications of Laziness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주제와 내용이 너무 다양해요. 진짜 선택할 수가 없었어. 중요도에 있어서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훈계와 진계, 여호와의 경외, 화, 효도 등 그 중에 게으름으로 한 것은 게으름이 관하여 여러분과 나눈 적이 없기 때문이지. 이 본문은 밭처럼 너무 많은 주제로 가득해서 공과 때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 다른 게 궁금하면 선생님들께 여쭤봐서 지혜를 배우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 들으시겠어요? 여러분과 오늘 간단하게 이거 흔하지 않은 바로 3대지로 여러분께 간단하게 나누고자 해요. 저는 3대지 설교 잘 안 하잖아. 여러분이 3대지 하면 되게 확실히 딱딱딱이라는 그 저는 잘 안 하는 편이야. 왜냐면 I think 전사님이 안 그래도 언젠가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적어뒀는데 I think 하나님 likes stories. 하나님은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다는 게 내 느낌이야. 하나님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 하나님은 숫자보단 글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 말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그 정보를 주신다는 느낌이 아니라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는 느낌의 뉘앙스가 성경에서는 강하다는 것은 He likes stories. 그래서 선생님이 3대지를 잘 안 쓰고 하나의 이야기를 쭉 하는 편인 건데 오늘은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주제가 생각보다 여러분이 빡 했으면 좋겠어서 3대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1번 같이 빨간색 부분 한번 읽을까? 시작. 한번 읽을까? 시작.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그걸 순종한다는 건 상당히 게으르지 않은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게으른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고 있어라고 하는 건 둘 중 하나예요. 안 따르고 있거나 아니면 게으른 게 아니거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는 건 엄청 부지런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한 개념이 무슨 뜻인지는 3번에서 할 거고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하면 용서받지 않은 죄인에게 여러분 게으름은 당연해.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용서받지 않은 죄인에게 게으름은 엄청 당연한 행위야. 그럼 두 번째 갈게요. 용서받은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용서받은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용서받은 자에게 반게으름적이란 치열하게 거린테 대화를 역행하는 거고, 여기서 거린테 대화는 거린테가 그거야. 그 전류 전기에서의 그 흐름에 있잖아. 여기서는 물 current라고 쓰는데 이게 흐름인데 내가 느끼는 뉘앙스가 우리말의 물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랑 조금 더 강한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물이 흐른다라고 하면 뭔가 이런 느낌 있잖아. 근데
영어에서의 current랑 또는 스페인어에서의 corriente 또는 전류할 때 그 같은 단어는 되게 세게 가는 느낌도 포괄해. 그래서 뭔가 우리가 물이 흐른다고 할 때는 물이 콸콸 흐른다는 생각 잘 안 하잖아. 아닐 수 있어. 그렇지 않아? 나한테 뉘앙스는 그래. 나한테 물이 흐른다 하면은 조금 천천히 떨어지는데 여기서 스페인어에서 그 corriente 했을 때 물이 엄청 뭐라고 하지? 내가 한국어로 영어를 몰라. 한국어로 단어를 모르는데 물이 엄청 많은 강 그런 배우잖아. 자연과학 시간에 배우지. 막 아무튼 그런 그거를 역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용서받은 자에게 반게으름이란 치열하게 아래로 물이 아마존이 물이 되게 많은 그 강이라고 하잖아. 나일강은 물이 많은 강이 아니고 그러니까 넓게 많은 강이 아니고 세게 흐르는 강. 무슨 말을 못하겠다. 아무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당연히. 근데 아무튼 강하게 내려오는 그 물을 역행하는 삶이에요. 뭐가 바로 용서받은 죄인이 사는 삶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용서받지 않았다고 해. 다른 의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역행하는 삶을 안 살아도 돼.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난 구원받았다 하면 용서받은 자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이 엄청난 거리엔데 대화와 물에 엄청난 압이 있는 그 물을 역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이에요. 1번에 용서받지 않은 사람의 열심은 욕심이거나 희망 고문일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소개하려고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욕심한다.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셔. 그럼 여러분의 열심은 딱 하나 영광을 위해서 하여야 해. 여러분이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고 했는데 은혜 받은 자인데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나머지는 내가 해먹어야지. 내가 받은 걸 다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용서받은 사람이 보이는 프레딕션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림이 아니에요. 근데 용서받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부지런해 보일 때 있잖아. 있잖아가 아니지. 너무나 그러니까 똑같이 많아. 여러분이 학교를 가면 공부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책임이 엄청나게 있다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 그럼 공부를 여러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해야 돼.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똑같이 많잖아. 그 친구들에게는 바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적어도 선생님이 봤을 때는 하나 욕심이거나 희망 고문. 뭐냐? 하나 내가 나를 위해서만 하는 그거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나도 이타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겠다. 근데 그래서 뭐 이타적으로 해.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그거를 disrespect 하는 게 결코 아니야. 여러분 서로가 베풀며 살아. 그리고 서로 받으면서 사이좋게 살아. 근데 죽고 나서 영벌이면 그러면 무슨 의미냐라는 거야. 뭔가 좋은 걸 하고 있다는데 그 끝에 좋은 게 있겠지. 뭐가 있겠지 하면서 희망 고문하면서 내가 의미 있는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다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끝에 아무것도 없으면 생각보다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의 희망 고문이거나 욕심이거나는 절대 열심히 하는 안 믿는 사람의 그거를 조금 더 편함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끝이 만약에 없어지거나 아니면 영벌이라면 생각보다 내가 하고 있는 좋은 일들이 헛된 것에 기대하고 있다면 희망 고문이시지 않은가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린 친구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두 번째 우리 초록색 감을 읽어줄게요. 시작. 게으름은 여러분 곧 미련함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주보에서의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바꿔주지 말아주세요. 24절 읽게요. 자 같이 24절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에 그릇을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우리 24절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자.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easy. 여러분 이거는 되게 깊게 역시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 시간 때문에 되게 그냥 straightforward하게 게으른 건 미련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여러분을 보고 나약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선생님 3대지 그 화면을 넘겨주시겠어요? 그것도 본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게으른 자신이 회개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1, 2, 3번 화면으로 돌려주시겠어요? 한번 마지막에 말하면 여러분 게으른 여러분을 그래서 여기서 나와요. 게으를 때 여러분을 자책하지 말고 게으를 때 회개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바로 게으름이 미련하다이지 않을까? 여러분은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거는 성경에서는 회개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거에 반대 개념으로는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되는데 지혜는 누가 지혜롭냐? 바로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지혜.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분이 누군지 알 뿐 아니라 나 채원이 알아. 나 거기 친애할 때 그 관계가 있는 아는 거야 했을 때 그럼 하나님과 먼 것이 바로 게으른 거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게으른 여러분 자책하지 말고 적어도 전사님은 이게 회개할 사유구나라는 것을 24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되뇌게 됐었어요. 우리 마지막 3번 읽을까요? 우리 하늘색 부분 시작. 우리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에 이 뉘앙스가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부지런하다는 건 오늘의 열심 물론 영향이 있지만 당연히 of course 오늘의 열심이 아니라 내일의 준비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부지런하다는 건 내가 오늘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어제 내가 잠을 잘 잤느냐 잠을 자기 위해서 내가 어제 일찍 잤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야. 어쩌면 전사님이 그런 거 있어요. 전사님은 졸릴 때 자는 거가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 같아요. 물론 그것도 맞아. 당연히 맞아. 근데 졸릴 때 자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해야 될 때 안 졸리려고 잠을 자두는 거와 좀 비슷한 개념인 거야. 배고플 때 먹는 게 아니라 또는 우리 허기가 물론 몸에 좋기도 해. 간헐적 단식도 뿐 아니라 그냥 위가 비어 있는 건 매우 좋은 거예요. 그냥 위가 쉬거든. 그래서 자기 전에 밥 먹는 게 진짜 안 좋은 게 내 몸은 다 쉬었는데 위는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한 거여서 자기 전에 먹으면 안 되는 거랑 비슷한 건데 한 번 더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의 열심히도 맞지만 그 오늘의 열심은 어제 시작하는 거라고. 어제 입장에서 난 내일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잘 자두고 컨디션을 관리하고 이거에 달려있다. 이거는 사실 새로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도 공부하고 나중에 수능을 보게 됐다면 그 수능을 보기 위해서 컨디션을 준비한다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수능을 잘 본다는 거니까 시험도 똑같잖아요. 이런 게 이게 사실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시험을 잘 본다는 건 그때 퍼포먼스가 나왔다는 거는 내가 준비한 거에 조금의 도움을 주는 거 또는 준비한 것만큼 그때 퍼포먼스를 하는 거고 자신감이라는 건 야 가지겠다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감은 진짜 없어 보려고 해봐. 근데 실력이 쩔어봐. 그럼 진짜 자신감 얻기 쉽지 않아. 진짜 잘하잖아. 자신감 얻기 쉽지가 않아. 교만하지 않기 쉽지 않지. 겸손하기 어렵지 절대 자신감 얻기 쉽지 않아. 진짜 잘하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잘한다는 걸 간주한다고.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를 매우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생각보다 많이 해. 왠지 알아? 자신감 있을 구석이 없거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없으면 너한테 없으니까 뭐가. 만약에 자신이 있을 뿐 아니라 교만하다. 그럼 너는 없는 걸 믿고 있으니까 큰 코 다치고 넘어질 거다. 그러니까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배우고 그분에 의존해라라는 말씀이 뉘앙스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새벽 기도로 예시를 들면 여러분 주기적으로 최소 두세 번, 일주일에 두세 번이에요. 저서 이 기준은 L전 개인적이야 여러분. 주관적이지만 나름대로 전사님의 근거는 좀 탄탄한 것 같아. 이걸 다 설명하지 않을게. 새벽에 예시 들면 1번이에요.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2번인 어쩌다 가끔 여기서 말하는 건 온세대 때, 온상감세 때, 한 달에 한 번, 특세 때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의 주기수로 볼 수는 있어. 어쩌다 하는 사람과의 거리는 1번과 2번의 거리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사람과 아예 아는 사람의 거리보다 더 멀다. 나는
그런 주장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새벽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할게요. 매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띄엄띄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그래도 띄엄띄엄 하는 게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여기 말하지만 이 주장은 이게 반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다른 사이드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야. 이 차이보다 이 차이가 더 멀다고. 그래도 하는 게 낫지. 그래도 해 나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해 하고 띄엄띄엄 하는 사람이 매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의 거리가 훨씬 더 격차가 멀다고. 이런 주장을 한번 던져볼 뿐이에요. 이 주장이 맞다고 해서 다른 주장이 아니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반하는 거가 있어요. 그 르브론 제임스라고 되게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있고 되게 NBA 선수인데 엄청 유명하지 않고 아무도 이름 모르는 수준의 NBA 선수야. 그 누군가 까내린 거야 이 선수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붙어보자. 진짜 잘하는 아마추어랑 NBA 턱걸이로 된 농구 선수랑 붙어본 거야. 그냥 11대 1이었나 0이었나 그냥 댕 박살이 났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르브론과 내 차이보다 나와 너네 아마추어 전체 차이가 더 높아라는 그런 재밌는 게 있거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전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건 좀 반대되는 개념인 거잖아.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띄엄띄엄 매주 교회 건물 나오고 있다는 걸로 여러분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랑 생각보다 가깝다고 착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이야. 왜 이걸 전사님 했냐면 전사님 이걸 했을 때 누구도 정죄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도 전사님한테는 스스로한테는 화살을 채찍질하는 건 맞고 전사님 바로 저 2번이거든. 2번 턱걸이로 2번이거든. 심지어는 전사님 교육자이기 때문에 온감세랑 그 특세 때나 나오는 케이스란 말이야. 그래서 절대 누군가한테 화살이 가는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저 예시를 정확히 된 거예요. 여러분 매주 교회 건물 나오고 있다고 매일의 성실함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곳에 같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매일 성실하게 하나님을 진짜 주기적으로 1번에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실 때 바로 하나님을 죽겠습니다는 순교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순교로 준비됐거나 아니면 요셉으로 치면 매일매일 감옥에 있었던 2년 동안 정말 I can see that nuance in the Bible.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언제 꺼집어냈을 때 바로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띄엄띄엄 내가 원할 때 또는 누군가 부르니까 온감세례, 특세례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 뭔가 진짜 해야 될 땐 준비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크신 일에는 이런 부분을 소개해요. 그래서 왜 이게 여기서 이 게으름의 주제에 나오냐면 여러분 특세 때나 온감세 때 나오는 건 오늘의 열심으로 나올 수 있거든. 내일 온감세 내일 하루 망했다 진짜 망쳤다 내일 겁나 졸리겠지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특세도 그 한 주 죽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이거를 매일 하는 건 절대 그렇게 못해 사람이. 그 전날 부지런해서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만 만들어야 매일매일 성실하게 새벽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고 부지런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부지런하게 사는 건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활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생활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의 결단적인 사건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게 뭐냐면 바로 거듭나는 거라고 성경에서는 설명하는 거고 예수님 다시 태어난 거 주인이 바뀌는 거. 운동 마지막 해시태그예요. 운동과 영양제 등과 비슷한 원리예요. 여러분 제발 친구 따라 축구, 러닝 등 한 번 간 걸로 오늘 운동했다 하고 운동 효과를 기대하지 말아요. 비슷한 걸로 영양제 챙겨 먹는 친구한테 야 나도 좀 먹자 하고 그 친구가 가진 영양제 중에 그 다음 날 거 본인이 여러분 제발 뺏어 먹지 마세요. 아무 효과가 없어. 그냥 그 사람이 성실하게 그냥 잘 먹는 거 뺏어 먹는 거밖에 안 돼. 아무 효과 없어. 진짜 그래.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매일매일 비타민과 영양제 잘 챙겨 먹는 친구 거 뺏어 먹잖아. 그 친구는 한 개를 뺏긴 거고 여러분은 아무 효과 없는 거예요. 영양제는 원래 성실하게 매일 먹었을 때 어느 정도 주기성을 가지고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 게 영양제 개미인 거. 그게 운동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80년 인생 정도로 봤을 때 이 정도 주기는 한 시즌 이 정도의 주기성으로 봤을 때 그 효과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전체 다 드리는 게 엄청 긴 무언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실하게 생활하는 사람의 하루 같은 시간이 우리의 삶 전체라는 거라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말론적 사고가 누가복음 16장 8절에 있는데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도 나누고, 근데 이 주제와 연관돼 있어서 특히 선생님한테는, 특히 채원이와 윤우와 준수한테는, 희율이한테도 이거 좀 챌린지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게 난 엄청 어려웠거든. 나 엄청 늦게 깨달아서 이 말씀 진짜 어려워. 누가복음 16장 8절이 아무리 봐도 저게 뭔 소리야 했던 엄청 어려웠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 좀 물으면 같이 나누는 그런 은혜도 있길 바라요.